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며 또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가정에서 깨어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기를 힘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나그네의 길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 안에 거하며 주의 평안, 주의 기쁨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천국 소망 가진 백성답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답게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종은 미천하고 무익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늘 앉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잘 마음에 새기고 다 유익이 되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언 19장 25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5절 보십시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잠언 21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들어 징계의 유익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로 거만한 자라는 말은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그는 마음이 악으로 굳어진 자라고 보입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을 때리라고 말합니다. 잠언 9장 7절 8절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대되는 말씀 같죠. 여기는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랬는데 잠언 9장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것은 그 잠언 9장의 말씀은 개인적인 책망을 하지 말라는 교훈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거만한 사람을 옆에서 충고하면 듣지도 않죠. 오히려 해를 입지. 본문에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는 교훈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공적 징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거만한 자는 공적으로 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적인 권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고 순진한 자, 단순한 자 이런 뜻인데 그는 분별력이 없어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만한 자가 징계받는 것을 볼 때 두려움을 갖고 악을 피하며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셋째, 명철한 자는 깨달음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도 책망받을 잘못이나 실수를 할 때가 있겠으나 그는 책망을 받을 때 지식을 얻습니다. 그는 매가 아니고 말로 해도 자신의 부족을 고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9장 8절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사랑을 받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국 지혜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걸음을 시작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진정한 성도지요. 그들은 무슨 말을 들어도 잘 받을 듯 합니다. 물론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성 때문에 거부할 때가 있지만 곧 반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닫고 말씀을 달게 받고 책망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26절 보십시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참 나쁜 자식이네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계명의 5계명이죠. 성경은 부모뿐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나 선생이나 노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죄되는 일이 아닌 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죄 지으라는 일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죄 짓는 일 빼고는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해야 옳습니다. 나쁜 자녀는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냅니다. 나쁜 국민도 나라의 통치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사건건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나쁜 사람들이죠. 반역자들이죠. 선동하는 나쁜 학생은 선생을 무시하고 대항할 것입니다. 나쁜 교인들은 인도자들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본문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받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수치와 욕을 주십니다.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죠. 매우 큰 죄로 간주됩니다. 구약 율법은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그랬죠. 자식이 부모를 치거나 부모에게 말로 저주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아주 그건 악한 일이다. 무질서한 일이죠. 모든 윤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것은 가정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죠. 처음에야 무슨 사회라는 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책망을 듣지 않고 술이나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를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죽이라. 무서운 법이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회에서 악을 제하고 그건 악한 일이니까 그런 악한 자가 있으면은 안 된다. 복이 되지 않는다. 그 사회 죽여버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고 그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법이지만은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제5계명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런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오히려 조롱하고 대항을 하는 그런 자식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부모를 향해서 미워하는 그런 눈이겠지. 27절 보십시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진 부모의 심정을 보이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는 교훈이라는 말은 바르고 선한 지식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교훈. 참 교훈은 바르고 선한 지식을 주는 유익한 교훈이지만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유익이 없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거짓된 사상가들, 거짓된 자들이 많죠. 그것이 세상적인 이념이라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악한 데서 시작합니다. 다 우리가 공산주의 그 사상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막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 믿는 가정에서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 아이들이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상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악마들이 그에게 집힌 것이다. 그래서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들의 행하는 일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무서운 악마적 사상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타났습니다. 경계해야 될 사상입니다. 주께서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자들이다. 이단들을 그렇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또 사탄의 일꾼이다. 같은 장에 그랬고 또 그들의 사상은 저주받을 사상이며 갈라디아 1장 8절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바른 교훈과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들이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그런 이단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영의 교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른 것입니다. 악령들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탄의 영이죠. 사탄과 악령들의 사상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무지한 교훈을 들으면 생각과 지식이 잘못되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과거에는 들었을지라도 앞으로는 듣지 말아야 하고 또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바른 교훈, 그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합한 성경적 교훈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바른 교훈의 본, 바른 정통 교훈, 정통 교리의 본을 잘 지키라. 그것이 보수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경적 신앙입니다. 28절 보시다.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망령된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약성경에는 벨리알이라는 말인데 벨리알이라는 말은 무가치한 또 사악한 비열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망령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무가치한 증인 혹은 사악한 증인, 비열한 증인,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긴다. 그러겠죠.
그들이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은 공의 같은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네들에게 유익만 되면 무슨 말도 거짓말도 아주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회에는 있습니다. 정치가들 중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단단한지 얼굴색 하나도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자들. 순진한 자들은 그렇게 하라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진실한 정의는 사실을 증거하며 진실을 생명같이 여기며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며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비열한 정의는 진실을 업신여기고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은 것을 무시합니다. 또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오늘 본문에 죄악을 삼킨다. 악인의 입은 악한 사람의 말을 가리키죠. 죄악을 삼킨다는 말은 죄악을 취하고 택하고 행한다. 죄를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한다. 죄악된 일을 택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악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길 뿐 아니라 죄악된 말, 부정하고 불법한 말, 옳지 않고 정당치 않은 말, 또 완전한 거짓말이든지 반중 거짓말이든지 간에 거짓된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 한마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예와 아니오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무죄자로 만들기도 하고 유죄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숫자가 다수라고 악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일들이 요즘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말도 할 수 있고 정죄를 받는 말도 할 수 있다. 29절 맞아보십시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우리가 거만한 자에 대한 징계, 심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네요. 거만한 자는 마음이 높아서 남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 남의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다 거만한 자들이죠. 그와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 남의 충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남의 충고를 겸손히 듣는 자, 언제든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선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508장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렇죠. 성화에 아주 맞는 좋은 찬송이죠. 쉽고 좋은 찬송입니다. 그 찬송대로 주와 같이 되고 악을 다 버리고 주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만하고 악한 자를 여기서는 가리키는 말인데, 잠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 그는 참된 지식을 미워하고 잠언 1장 25절에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잠언 18장 1절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잠언 10장 2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 잠언 12장 23절 그 입은 미련한 것을 쏟으며 그런 표현이 있었죠. 15장 2절에 또 미련한 것을 먹고 산다. 잠언 15장 14절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입니다. 본문은 심판이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며 채찍이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잘못이 있어도 용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의 충고와 책망을 달게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부족과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은 5절을 우리가 봤는데 첫째로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할 것이며 명철한 자를 견책하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 자, 자신이 피조물이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만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 생활을 힘쓰려고 하면 없겠지. 하나님께 주시죠. 그렇게 해야 온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식이 날마다 더하는 자가 될지언정 그런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둘째로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렇게 말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고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적 규칙입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장수의 약속이 있죠. 내가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장수와 평안과 형통의 복이 약속된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을 우리도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훈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야 그들에게 복 받죠. 그렇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데. 셋째로 우리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말들의 홍수와 같은 시대죠. 오늘 시대는 정말 말이 많은 시대죠.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에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뭐든지 다 나오고 거기에는 별별 것들이 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러죠. 너무 많은 자료들이 다 이제는 그냥 뭐 도서관 안 가더라도 웬만한 것은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들의 홍수에서 사는 우리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르고 선한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바른 교훈은 우리가 잘 받지만은 그러나 바르지 않은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분별해서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설교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합하게 잘하면 아멘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잘못된 교훈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공의를 업신여기는 망령된 증인, 죄악을 삼키고 죄악을 다 말하는 내뱉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만을 증거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되고 선과 악을
생명같이 여기고 죄악을 묵인하거나 내뱉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죄악된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많이 나오죠.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고 심판하시고 채찍을 내려줘서 징벌하시고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게 겸손하고 선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명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날마다 더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그런 백성으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에 교훈하시는, 만 가지로 교훈하시는 말씀 우리가 늘 듣고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되고 거만한 자들이 되지 않고 온유 겸손한 자들이 되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고 계명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이 무엇인지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고 온전케 되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는, 주의 형상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